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죄가 인류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죄의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4장에는 그 죄의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5장에는 그 죄가 어떻게 확산되어졌는지, 그리고 특별히 6장에는 그 확산된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7장, 8장에는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 그리고 죄의 증상 중에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두려움은 원죄에 기인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었던 아담을 설명하면서 두려워 피하였다. 아담이 두려워 피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두려움은 원죄에 기인한 거예요. 그 이후에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대를 통해서 죄의 증상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분노죠. 여러분, 자신의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분노의 중심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자기 판단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판단한 거죠. 그 자기 중심성, 그것이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분노가 적대적인 관계. 그 적대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로 확대되죠.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우를 들로 유인해서 돌로 쳐 죽이는 살인, 폭력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 폭력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디도 안전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은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두려움, 분노, 적대적인 관계, 악의 폭력, 유리방황하는 이 모든 것들, 그 여러 가지 죄의 증상들을 설명하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줄이면, 여러분, 계속 제가 반복하지만 이 세 가지는 자기 중심성, 결핍, 부조화예요.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있다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아래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는 겁니다. 결핍,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의, 내 자존심,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때 그곳에서 오히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내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과의 싸움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것. 여러분, 오늘 성경에 창세기 6장 4절로부터 5절까지가 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였던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이 세상에 미쳤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6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을 네피림이라고 여기, 네피림, 그 뒤에 나오는데 용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용사는 힘쓰는 존재인 거죠. 자기 힘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의 인간이 네피림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네피림이 있으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힘듭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가정을 넘어서 이 사회에 가득한 곳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곳에 자기 중심성이 있는 사람들로 가득하니까 무법천지가 되고 아비규환이 되고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죄는 불순종인데 불순종에서 파생된 자기 중심성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속에, 사회 구조 속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건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죄가 이제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반의 사회 구조 속에 완전히 확산됐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결국 심판하시기로, 도무지 더 이상은 안 돼서 심판하시기로, 성경 6장 7절 말씀에 보면 표현을 이렇게 쓰셔서 쓸어버리겠다.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의 홍수라고도 얘기하고 홍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감행하죠. 그래서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리게 하고 1년 넘게 그 방주에 갇혀 지내기도 하고, 여러분, 그 말씀이 6장, 7장, 8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 40일 비를 내렸고 며칠 동안 같이 있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홍수의 심판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홍수의 심판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죄는 여러분 대단히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와 그가 구별했었던 명령에 따라서 구별했었던 짐승들을 제외하고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다 죽었어요. 창세기 7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코로 숨쉬는 모든 사는 것들은 다 죽었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죽음으로, 황폐함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가정에 자기 중심성이 가득하면 황폐해집니다. 교회 안에 자기 중심성이 가득해지면 하나님보다도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주장을 드러내고,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는 반드시 황폐해져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의 결과가 참혹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서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노아의 이 홍수의 심판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어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마지막까지, 그리고 출애굽기에 넘어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홍수의 심판 전과 홍수의 심판 이후에 사람은 사실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8장 21절 오늘 본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홍수의 심판 이전이 아니고요,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악하다는 뜻인 거예요. 심판이 있다고 해서, 징계가 있었다고 해서 그들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 이후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노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술 마셔서 노아가 실수하는, 큰 실수를 범행하는 것이 바로 바뀌는 것이 없어요. 징계, 이것으로는 경고하는 것이지, 무서운 것이긴 하지만 내면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11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증표로 주신 것이 무지개예요. 무지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증표가 무지개예요.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죠. 내가 너와 세운 영원한 언약, 한 번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리라. 인간의 반응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일방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죄로 점철된 인간, 죽어야 마땅하는 그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인간을 죽이지 않겠다는 것은 은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은혜예요. 그 은혜를 이 세상에 표현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해 오지만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가죽옷이 그렇죠. 가인의 표가 그렇죠. 노아의 방주가 그렇죠. 무지개가 그렇죠. 그리고 이 언약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를 멸망하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언약의 성취.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것이 단순한 생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겠다는 행동이에요. 너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끝까지 너를 책임지고 몰고 가서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결국 무엇인가 드러내서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 예전에는 가죽옷, 노아의 방주, 가인의 표, 무지개, 언약이었는데 그 절정이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마지막 날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니 너희는 마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피 흘림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세워진 언약을 내가 성취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이제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과 15장에 언약을 세우세요. 그 언약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실하게 진행하죠. 이삭에게도 그렇고 야곱에게도 그렇고, 출애굽 시대 되면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도 결국 언약을 다시 세우고,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다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결국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영원하게 기억하겠다.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5절에도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또 나와요.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맺은 언약을 기억하세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예가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이에요. 자,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실 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죄가 가득해서 심판하실 때에 표현이, 무서운 표현이 나오죠. 3번에 걸쳐서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엎으신다는 표현 2번 나오고요. 멸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 내보내셨다.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 앞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1명이 있으면 하나님 거기에 멸하지 마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내보내셨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생각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언약의 핵심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핵심은 여러분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요, 이 롯과 롯의 아내의 태도들, 아내뿐만 아니라 롯의 태도도 어정쩡해요. 이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급한데 그 가족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지금 조금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유황불이 막 떨어질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유를.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급하세요. 막 내보내시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했냐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우리와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셔서 적극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해 주시는 핵심이 뭐냐면요, 언약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고 언약 밖에 있으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언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언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지금 여러분은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으면 살아도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사는 거예요. 물난리가 난 후에
노아가 오랜 시간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너무나도 황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창세기 8장 20절 21절 말씀에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것은 청소가 아니었어요. 노아가 첫 번째 나와서 한 것은 한숨 쉬는 것이 아니었어요. 노아가 첫 번째 나와서 한 일은 예배드린 거였어요. 예배드린 것.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예배드렸냐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은혜로 살았구나.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짓는 그 과정 가운데서, 홍수의 심판이 있는 과정 가운데서, 물 위에 떠다니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은 호흡할 수조차도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호흡할 수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코끝에서 숨을 걷어가시면 나도 숨을 쉴 수 없구나. 내가 숨 쉬고 있는 것이,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노아예요. 그 자세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언약에 근거한 예배 속에 은혜가 있는 게,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려주시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냄새가 나세요? 여러분, 자기의가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좋은 냄새를 맡지 못하세요. 언약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철저한 은혜에 기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그 예배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무엇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슨 세상의 복을 많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세요?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마음의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세요? 아니면 찬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음악이 좋아서, 퍼포먼스, 어떤 공연이 좋아서, 어떤 상징적인 분위기가 내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아니면 나는 늘 판단하려고 저 목사가 오늘 설교를 잘하는지, 교회 분위기는 어떤지, 자기 의로 가득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오늘 설교 잘해서 은혜를 한번 확 끼쳐보자. 자기 의죠. 자기 자랑이고.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 냄새를 지금 맡고 있어요? 은혜예요? 자기 의예요? 예배는 철저하게 언약에 근거한 예배인 거예요. 이 언약의 내용이 은혜잖아요. 그 은혜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예배와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저는 그 차이를 이 단어로 설명하고 싶어요. 의뢰와 신뢰예요. 여러분, 비슷한 단어이지만 많이 다르죠. 의뢰,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뭐 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 근데 이렇게 해도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불안해요. 이렇게 계속 의뢰를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불안해요. 왜 그러면 상황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의뢰에서 성숙하면 신뢰로 넘어가는 것이 언약에 기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맺은 영원한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내가 볼 때는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배 속에 평안이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는 것이 은혜의 예배예요. 마지막
마지막으로 이 홍수의 심판에서 주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새로운 시작, 새로움이에요. 새로운 출발. 여러분, 영적으로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새롭게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8장 후반절에 보면요, 방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나왔다는 표현을 15절 이후에서 두세 번 반복하고, 방주에서 나왔다, 방주에서 나왔다.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요, 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9장 1절 2절에 새롭게 명령하세요. 9장 1절과 2절은요, 창세기 원래 창조에 섰을 때 인간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내용을 거의 흡사하게 얘기해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걸 주세요. 땅과 하늘의 모든 생명을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다스리라, 돌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의 것이 다 심판받아서 없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믿는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맨날 선교하는지, 우간다도 가자 그러고, 라오스도 가자 그러고, 제주도도 가자 그러고, 일본도 가자 그러고, 지금 계속 그래요. 근데 성경은 선교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요, 이 선교는 새로워짐이에요. 언약에 근거한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사람이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본인이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거듭나고, 거기에 나와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너가 거듭난 것처럼, 너가 새로운 가치로 살아가는 것처럼 너의 삶의 자리에서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선교는 새로워짐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이고, 자기중심성을 다 내려놓고 너 이제 돌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고 예배의 축복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타락한 인간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전혀 포기할 의사가 없으심을 나타내는 말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시고 세상을 치유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고 계획인 거죠. 그것을 이제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를 맺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의 후예인 지금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정동제일교회 성도들로 통해서 너 이제 밖에 나가서 네가 너의 손길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출발점이 예배 이 자리예요. 은혜로 드리는 예배. 저는 그래서 그냥 선교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새로워짐이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워짐. 누군가 보내줘서, 선교는 보내다는 라틴어의 뜻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 누군가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보내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보내줘서, 여러분, 그 자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해외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멸망시키지 않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한 구절로 줄이라고 한다면 3장 16절.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언약에 기반해서 은혜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면 그 가정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에 기반한, 은혜에 기반한 예배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